어머님들과 같은 그런 느낌의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니까 너무 좋죠? 예. 권사님들의 율동은 중독성이 좀 있어요. 굉장히 느린데 따라하고 싶은. 아까 뭐죠? 하늘 저보다 높은가요? 하늘을 딱 찌르실 때 느리게 찌르시는데도 왠지 모르게 따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그 율동도 무릎 그게 격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니킥이라고. 그냥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랩송을 할 때 느끼는 그 충격처럼 우리 일려전도회가 정말 이번 그 헌신 예배 찬양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정말 제가 알기로는 드럼을 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아마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들 준비들을 많이 하셨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일려전도에서 준비를 해서 아주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역대 그 헌신 예배 가운데 가장 아주 섬세하게 잘 준비된 그런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해서 성격이 빈말을 못해요. 조금 못하면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발설을 하는데 일려전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고 혹시 누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코치를 좀 해주셨습니까? 순수 창작이죠? 굉장히들 너무들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주일 오전 예배를 또 우리 같이 드리면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수많은 그러한 그 힘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것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그러한 힘일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간교한 자, 그죠? 이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아주 영악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변화가 돼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가 야곱에게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이 정말 놀랍게 변하게 되는데 사람이 변화가 될 때 야단 맞아서 변화가 될까? 보면 아니에요. 야단을 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야단을 쳐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야단을 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한 경영 이야기라는 그 사이트에서 보내주는 메일이 있는데 그 메일 속에 사람을 바꾸는 3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을 바꾸는 3가지 방법 중에 첫째가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한번 어디다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을 달리 쓰는 것, 그것이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래요. 주안호동 사셨으면 청라로 가시든지 송도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민을 가든지 사는 곳을 바꾸라.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탈피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새로운 사람을 사귀라.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해가지고 그 친구만 사귀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인관계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바로 사람을 바꾸는 3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 3가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시간 달리 쓰고 또 사는 곳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결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뀌고 싶은데 결심들은 많이 하는데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이런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시간, 장소, 그죠?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그나마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시간, 사는 곳, 새로운 사람, 어쩌면은 비슷한 느낌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 속에 포함이 은연중에 되긴 됩니다. 야곱이 바뀐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때문에 바뀌었어요. 사랑 때문에 야곱이라는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조급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딱 떠오르는 가사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 음이 떠오르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 실제적으로도 교회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이뻐질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데 갑자기 이뻐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게 좀 낌새가 있는 거죠. 목욕도 별로 안 하던 애들이, 머리도 별로 안 빗던 애들이 갑자기부터 다 말쑥해지고 약간 얼굴에서 좀 이렇게 광이 나기 시작을 하면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뻐지고 뭔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냐면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 시간 아깝고 내 수고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을 받는 쪽이 부담스러워하지, 사랑하는 쪽에서는 사실 그 먼 거리 걸어가 주는 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을 하면 이 마음속의 변화라는 것이 하나 둘씩 이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 성품도 바뀌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사랑의 대상이 나오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레와라는 사람과 라헬이라는 여인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야곱의 마음이 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삼촌에게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겼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같이, 정말 이 단어 자체가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7년을 수고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았다. 어떤 힘이 작용을 했냐면은 사랑이라는 힘이 작용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힘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니까 그 대상 때문에 그 수고 자체가 힘겹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것도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그 고생의 길에 들어가는 거지, 자식 사랑 안 하면 자기 먹고 마시고 쓸 것만 벌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사실 더 큰 수고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한 여자가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태도도 바뀌고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봉사하면서도 인내하고 참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없었으면 인내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법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모든 수련의 기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중에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따뜻한 관심, 그리고 강한 책임감, 그리고 정열적인 정성스러운 헌신, 이런 세 가지가 바로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을 하면 이 세 가지의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 터키의 지역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인이 되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노예가 되라.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노예가 되고 싶어 해요. 노예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인 노릇하고 싶고, 그죠? 그 앞에서 무릎 꿇기 싫죠. 근데 사랑하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것을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 수모를 견뎌가면서 몇 번씩이나 자기의 품삯을 바꿔가면서도 속여갔는데도 그 오랜 세월을 야곱이 견딘 것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는지 없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누군가를 보고 노예가 되고 싶으시면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여자애를 봤는데 제가 뭐든지 들어달라는 건 다 들어주고 싶고, 가자는 곳은 다 가고 싶고, 기말고사 시간인데 너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가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노예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거 다 찾아먹고 자기 거 할 거 다 하면서 시간 날 때 만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명한 것은 희생을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요즘에 흔히들 쿨하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쿨한 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난 겁니다. 만난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 이쪽은 쿨하게 자를지 몰라도 정말 사랑했던 이쪽은 그렇게 쿨하게 잘라질 수가 없죠. 사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큰 어떤 그런 희생들, 아픔들을 다 이제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갖추어야 될 성품들을 하나둘씩 야곱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도 참된 사랑을 하면 사람이 바뀐다. 참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의 성품도 바뀌고, 왜? 참되게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된 사랑 속에는 에로스든 아가페든 가릴 것 없이 그 속에서는 좋은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 하루하루를 가슴 뛰게 합니다. 연애 안 해본 분은 몰라요. 이거 제가 지금 이 말한 거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내 말을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사랑을 해본 분입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을 왜 가슴이 뛰지? 왜 하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게 왜 이렇게 신나지? 모르죠. 그거는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가슴 뜁니다. 하루하루가. 아멘? 자신감 있게 못하죠. 안 해봤으니까. 중매하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연애를 해본 분들만이 압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요. 무력감 속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무력감이 있는 분. 무력감은 직장이 없어도 무력감에 빠지긴 하는데 직장이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삶이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내가 지금 아주 너무 무력하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기력에 빠져있다. 그 사람은 백발백중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 없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든지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가 가슴이 뜁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유일한 위로의 말 아닙니까? 남녀 애인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사랑하면 가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루하루 가슴 뛰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가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차를 탔어요. 그때 5번 버스를 탔는데
5번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몇 정거장 가면 이쁜 학생이 타요. 여학생이 그 버스를 탑니다. 그러면은 정면으로도 못 보고 슬기슬기 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슴 뛰면서 가는 거예요. 가슴 뛰면서. 그러다가 이 여학생이 내리면 10,000원 버스인데 텅 빈 것 같고 이 차창 밖을 이제 쳐다보면서 가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찐따죠.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가는 모습만 보면서 막 이제 설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는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그 학생 만나러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는 거는 학교 가기 위해서 타는 게 아니라 그 여학생 만나려고 그 시간대에 타겠지 하고 가서 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학생이 우리 사모 같아요. 제가 슬기슬기 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사랑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사랑을 하면 가슴 뛰게 돼 있어요. 그 대상이 에로스든 아가페든 사랑을 하면 가슴 뛰는 삶을 살아요. 가슴 뛰는 삶을. 근데 이게 지금 내 삶이 너무 무력하다.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사랑의 대상이 상실돼 버리면 살 의미가 없어요. 살 의미가. 주변을 돌아봐도 나를 사랑해주는 자도 없고 내가 사랑을 해줄 자도 없다면 결국 극단적인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 주위에 4-5명만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암만 돌아봐도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을 때 극단적인 결정들을 하거든요. 라헬을 위해서 바로 이 야곱이 정말로 가슴 뛰면서 그 오랜 세월을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 정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예수님을 사랑하든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해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사람을 미워해도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 인생이 정말 주저앉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이거 공통점이 있는데 사랑을 하면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그 사람 생각이고 어제 만났는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는 거 같고 이해 못하지. 지금 이해 못할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미움도 똑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의 대상이 온통 일주일 동안 떠오르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일주일 내내 그 인간, 계속 그 인간 생각밖에 안 나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공통점이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해도 그 사람에게 올인하고 미워해도 그 사람에게 올인해요. 근데 사랑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미움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 사울과 다윗을 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우리가 볼 때 왕입니다. 그리고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일반인들보다. 그러니까 루저가 아니라 굉장히 한 영은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은이.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리고 꺼부정한 몸도 아니고 아주 핸섬하고.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키 크죠? 왕이죠? 또 무예가 탁월하죠. 뭐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해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라는 미움의 대상이 생기면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은 충분히 행복해야 될 사람인데 한 사람을 미워하니까 파괴적인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온통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사울왕이. 그 미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막 몸이 병이 찾아오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런 분들 미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을 제거하는 순간 악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랑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을 할 때
결코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그런 점에서 파괴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던 이 사울 왕, 그러나 다윗의 미움 때문에 결국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다 제껴놓습니다. 다 제껴놓고 온통 미움의 대상인 다윗 잡아 죽이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이면서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긍정적인 쪽에다가 쏟아야 되는데 사울은 미움 때문에 결국 그 다윗 죽이겠다고 군인들 동원하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물자들을 동원을 해서 그 한 사람 죽이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다 그쪽에다가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미움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가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정말로 의미 있는데도 다 쏟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미움의 대상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A와 B를 놓고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놓고 판단하시지 얘와 여러분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 잘 되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탁월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지를 보시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보고 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을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울은 사울대로 쓰고 다윗은 다윗대로 쓰는 건데 사울이 다윗의 쓰임까지도 욕심을 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는데,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뚫려지는 역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놀라운 내 인생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들 내 수고로 형통하고 내 수고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발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맞춰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 버릴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당신이 제일 중요하고 당신이 제일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전에 귀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로 너무 귀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사랑의 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 물었어요. 3번. 베드로가 3번째 물었을 때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심히. 한두 번 물어보시지.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씩이나 물어요. 3번째 대답을 할 때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베드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해요.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딱 던집니다. 조금 주님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인데 사랑하긴 하고 난 뒤에 주님이 침묵하면 안 되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제
너를 받아준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난 뒤에 걸어간 그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이제는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는 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했어요. 따라가는 그 길 자체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에 대한 입증이에요.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베드로로 바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베드로의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인생은 바뀌어요. 바뀝니다. 나를 따르라. 너가 눈물 흘리고 콧물 쏟은 거 그거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입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열정이 좀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